사람마다 그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제 소리를 올려놓고 영화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쁘게 이제 놀러 다니면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이러면서 자신의 휴식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휴식 시간은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소리도 안 들리고 뭐 마주칠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책 한 권 들고서 앉아 있는 게 저한테는 큰 휴식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는 좀 힘들죠, 그죠. 예, 애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게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럴 때 자주 휴가 때 가던 기도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저기 경기도 포천에 가면은 은성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이 수도원이라 그래서 좀 이상한 어감이 있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이제 그 장신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신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성 훈련원입니다. 이름을 수도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자주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중에 있는 작은 황토 오두막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그 오두막 방 하나씩,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방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있는 겁니다. 적게는 하루, 길게는 이제 3일 동안 그곳에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산책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 은성 수도원을 가게 되면요, 하루에 3번의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침묵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식사 시간 말고는 침묵을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조용히 침묵 기도만이 허락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는 다 사라지고, 흘러가는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특히 비가 올 때 그 숲속에 있는 나뭇잎들을 때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면은 정말로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원이 저에게 잘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형식, 방법은 이것이 옳은 것이고 저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기도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 또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합한 기도의 형태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시 캐나다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 선교단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함께 살았는데요, 그 현지인들이 예배 중에 한국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할 때 그거를 한국식 기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통성 기도라는 것이 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모여서 한국식으로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통성 기도를 하자라는 걸 의미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제 조용히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읊조리는 형태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기도원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좀 보여주면은 매우 흥미롭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국에 가면은 반드시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원에 가고 싶다라고 말들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성기도라는 것은요, 한국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통성기도에는 정말로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며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이 선조들의, 이 우리 어른들의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 통성기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이 통성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한국교회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통성기도는 이제 기도의 집중을 도와줍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부터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성기도라는 것은요, 이 한국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의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이 통성기도와 성령 충만을 곧잘 이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즉, 통성기도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나야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와닿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 의식, 그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크게 기도를 해야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부담감 이면에는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친한 친구 사이 혹은 가족 사이에는 작은 소리로 부르건 큰 소리로 부르건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반응에 집중하면서 그 말들을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가 어떤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그런 관계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면은 서로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서로 공유하며 살피며 그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종종 이 성령님을 관계로 대하기보다 어떤 초월적인 능력, 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또 특별하고 눈에 띄는 현상으로 성령의 임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의 변화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뜨겁게 박수를 치며 흥을 내며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막 쉬지 않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현상들이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나에게서 어떤 현상이 보여지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보여지고 어떤 것이 경험되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방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회나 예배 중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막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청주에 있는 한 기도원을 우연히 갔다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자 그래서 한번 같이 갔었는데요. 거기는 강사가 자신이 손을 대고 기도하면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서 다 뒤로 넘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치고 기도 시간이 되자 이제 몇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멘 아멘 하고 환호성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이 나왔는데 이 청년이 아무리 기도해도 넘어가지 않자 이 강사가 정말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몇 번을 기도해도 넘어가지 않자 그 강사가 손으로 억지로 미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그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강사를 바라보며 버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교단의 한 원로 목사님께서 되게 유명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제 설교를 신대원 학생들에게 하시면서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겠다 라면서 이제 몇몇 학생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밀기 시작하자 그냥 미는 힘에 의해서 기우뚱거릴 뿐 넘어지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단의 원로 목사님께서 서 있는 친구들의 다리를 뒤로 걸어서 그냥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떻게든 일어나야 된다. 사람들에게 이렇게라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 장소라고 아무리 생각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범위를 사람이 계산하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의 정하신 그분만의 시간에 그분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현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셨다, 임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감나무를 심었는데 귤이 열리면 기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이 열린다면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은 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꼭 맺혀야 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이 열매가 맺혀 있는 상태, 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한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9가지 열매가 한 분에게서 다 보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잘 보여주는 지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일까요? 아니면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었었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게 성령 충만의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가장 큰, 가장 확실한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이하고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요, 정말로 인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땀을 흘리면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그것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아우라라는 말이 있죠. 뭔가 느껴지는 거. 바로 그 예수님의 어떤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그 영혼 가운데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것은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그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충격적인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또 즉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고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능력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로 대단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가르치고 전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그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자, 본받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품어내신 그분의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범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그것을 본받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며 수십 번 아멘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의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결정을 우리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을 해서 나아갈 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요, 어떤 승부하는 것처럼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야곱이 했던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굴복시켜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통로로서 그분께서
어떠한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 순수한 파이프의 역할을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학생부 수련회 때, 예전에 학생부를 섬길 때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순수한 황금 파이프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물질이 단 한 가지도 섞이지 않은 그 파이프가, 그 물이 파이프를 통하여 흘러내려갈 때 그 파이프에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그저 그 물 그 자체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순수한 황금 파이프가 되고 싶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로 성령님께 복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이를 얻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삶에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리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설교와 말씀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지만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을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께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복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강압적인 지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그 삶의 영역을 내가 점검하고 각 영역들을 성령님께 좀 다스려 달라라고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지으신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서 멍어 목사님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여러 가지의 방이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 자신의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어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부터 보여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방을 이제 좀 더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 요구하십니다. 이제 주인공은 이제 그렇게 넘겨드리다가 이제 몇몇 방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은요, 자신만의 은밀한 곳,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서 자신도 열기 두려워했던 그 벽장까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추한 것, 신앙적으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았던 나의 이면적인 모습들. 교회에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더러운 나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망설임 끝에 넘겨드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집 전체의 소유권을 주인공으로부터 넘겨받으시고 직접 그 집을, 직접 그 삶을 관리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그 삶을 내어드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의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그 재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낭비를 그치고 과소비와 허영심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데 그 재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관계의 영역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과 관계할 때 함부로 행동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관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그 방을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었을 때 깨끗이 치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회개는요, 이번 일만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 회개를 해야 될 죄가 관련된 이 사건만 끝나고, 이 마음 결정할 것만 끝나고 나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의 시점을 우리가 결정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임을 인지한 즉시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수치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죄에 묶일 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러나 그 죄의 방을 성령님께 내어 맡긴다면은 그분은 우리를 질타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방을 깨끗이 치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스림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밭을 갈아내야 되고요, 물기를 타야 되고 영양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도 예수님께서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주인공이 그 문을 열어서 그 방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까지. 즉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세한 모든 영역, 자녀교육, 신앙, 돈벌이, 살림, 부부관계, 교우관계, 어떤 취미활동,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라는 신앙적인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의 열매가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희락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희락은요,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이제 종영되었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이 무한도전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재방송이 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그 무한도전을 또 입 벌리고 해보다가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는 하는데요. 제가 해외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규칙 중에 하나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안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TV 시청이 안 되는 거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몰래 유튜브를 연결해서 그 방에서 몰래 보다가 걸려서 반성문을 막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미있는 방송이라도 본 것만 계속 본다라면은 그 마음에 있는 재미에 대한 감흥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4-5번까지는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자 아무리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더 이상 감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느끼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의 근원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한도전이라는 그 외적인 프로그램, 그 조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제 기쁨은 그 상황에 맞춰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희락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 희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은 주의 환경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이고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상황에 자신의 감정을 내어 맡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자신의 감정을 내어 맡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과 그 기쁨을 그 사람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의 열매, 그것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어떤 우리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열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불만하지도 않게 됩니다. 불평하지도 않게 되고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고 방언하고 뜨겁게 달아올라서 막 춤을 추고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께 복종하고 우리의 삶을, 그 영역을, 모든 것을 모아서 주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 그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봉사와 충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또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나의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어떤 외적인 다른 어떤 조건들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어떤 세상과 교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내가 제시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세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이 딱 적용하기 좋은 시기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상황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게 지나가야 하는 이 코로나19 상황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외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겁니다. 예배하는 것. 다른 거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뒤를 본받아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조건들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표정이 다르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맨날 어렵다라고 난리인데 이상하게 동안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예배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 예배자구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할 거리죠.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삶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준 실패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값진 인생이고 귀한 인생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며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나의 외적으로 어떤 능력이 발현되어지고 남들 보기 어떤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본,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매들이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보통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